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들이 2절, 교독에서 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합당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날, 성결한 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앞에 엎드리고 참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날입니다. 이날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평범한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나타내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시기를 종종 왕왕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은 뭐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를 드려야 돼요? 감사와 경배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머리 숙여 경배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또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고, 또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참된 제사와 경배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선순환, 선한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3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뭐를 행하니? 이적을 행하니. 이적을 경험한 자들은 뭐가 자란다고 했어요? 믿음이 자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됩니까? 경배, 제사. 말씀을 마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믿으며, 백성이 믿으면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입니까? 퇴보됐다는 얘기입니까? 자랐다는 얘기죠. 믿음이 자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 참된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참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다음번에 또 그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뭐를 보여줍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또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믿음이 자라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 그냥 거칠의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어둠의 영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있나요? 늘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해라, 내 백성을 살 길쯤 걸어가는 광야에 보내서 거기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뭐를 전달했어요? 절기 지키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은 곧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하여? 또 이적과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야 예배해. 내가 다음번에는 더 큰 이적과 기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게. 예배해라. 그것을 어둠의 영은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해요. 당연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경배해라, 예배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게. 절기를 먼저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주고? 자유를 주고. 어느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을, 내 자녀를, 내 기업을, 내 가정을 주관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어둠의 영이 싫어한다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어둠의 영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도, 뇌물을 주면서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을 회방하고 방해했는데, 그게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냐? 장장 16년간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바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방해하되 막았으며의 이 행위가 구약 시대에만 있을까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일이 구약 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바로왕에게 전해라. 이 백성을 4일길쯤 걸어가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가서 전해라. 바로왕이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회방하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야 쟤네들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저런 소리나 하고 있지.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을 시켜라. 고역. 어떤 고역? 이때까지 너희들이 우리가 주는 집을 가지고 여러분들 벽돌을 만들면 그 벽돌에 뭐가 들어갑니까? 돌도 들어가고 자갈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볏짚도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바로왕이 쟤네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저런 소리나 하고 있지. 야 쟤네들에게 볏짚을 주지 말고, 이때까지는 볏짚을 제공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그랬지만 볏짚을 주지 말고 쟤네들 손으로 자급자족해서 볏짚을 구해 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당량 1인당 할당량, 너는 배짱을 만들어내, 넌 천장을 만들어내. 할당량을 감해주지 말고 봐주지 말고 반드시 그 할당량을 채우긴 채우되 이제는 볏짚을 주지 말고 그 할당량을 채우게 해라.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분주하게 만들고 있어요.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배가 훼손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말아야 사단의 전략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어둠의 영이 정확하게 깨달아보고, 야 볏짚을 주지 마라. 그들을 바쁘게 만들어라. 분주하게 만들어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슬픈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매를 맞게 생겼습니다. 왜 매를 맞느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차라리 예배드리러 가게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허락 좀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는 볏짚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페널티,
벌점, 그것으로 인해서 볏집을 주지 않으니까 할당 양을 채우지 못하니까 매를 맞게 됩니다. 예배 드리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바빠지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아픈 일이 일어나고 매를 맞게 되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8절,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제사 드리자 하니까 뭐가 생겨요? 슬픈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기네. 심지어는 모세도 백성이 메마른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백성들은 또 누구 죄 때문이죠? 저 모세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고역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전쟁인데, 그런데 모세가 아직 지도자로서 소양이 부족해서, 리더자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 많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누구 탓을 했느냐? 누구 탓? 백성의 죄 탓.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모세가 못 보겠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어.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복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야지, 오히려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매를 맞고 바빠지고 슬퍼지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이게 모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영성으로는, 모세의 믿음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백성 탓을 쓱 자기의 쓴 잔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에게 그 쓴 잔을 밀어넣으면 백성의 죄 때문이죠. 그 순간에 백성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누구 탓하고 있었을까요? 누구 탓? 모세 때문이죠. 아니요, 이건 누구 탓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이렇게 슬픈 일과 고통과 아픔을 주고 난 다음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둠의 영의 전략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쁘게 만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바빠서 요전도 회장 못합니다. 바빠서 구역장, 제가 얼마나 바쁜지 수요 금요 너무 피곤하고 바빠가지고 새벽 예배 참석하지 못해요. 바빠요, 바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마르다는 거꾸로, 예수님, 마리아 좀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손님이 왔으니까 바쁘게 다과를 준비하느라고 마르다는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왜 그렇게 바쁘느냐? 왜 그렇게 분주하느냐?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멸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들, 사단의 음성대로 내가 정말로 바쁘게 일하면 승진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뭐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면 날마다 바쁘게 움직여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형통한 나라면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말씀 읽지 마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눕고 날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잘 되던가요? 성공하던가요? 승진하던가요? 형통하던가요? 아니요.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바쁘니까 예배 건너뛰어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시편 127편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번 말씀 왜 이렇게 나하고 딱 맞냐? 잠을 많이 자란 얘기네. 이상한 거에 은혜 받으면 안 돼. 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라. 편히 쉬어라. 잠잘 거 잠자고 열심히 일할 거 일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잠 많이 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도 보고 분주해지래. 바빠지래. 야, 빨리빨리 벽돌 찍어내. 안 그러면 겁을 줘. 우리 미래가, 내 노후 자금이 약해져. 내 노후 생활이, 우리 자녀 결혼도 시켜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등록금도 대줘야 되고 분가도 시켜야 되고 사업자금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놀 때가 아니지.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부지런히, 더 많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는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네.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네. 세상 일에 나의 모든 정신이 빠져서. 경주자라고 해서 결승점에 먼저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야, 네가 감당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라. 예배는 무슨 예배? 예배는 시간 날 때 드리는 게 예배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처가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애굽의 바로왕이 안 돼, 거부했어요.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저주가 시작됩니까? 10가지의 재앙. 날강이 핏빛으로,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어둠, 메뚜기, 천남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이, 예배의 훼손에 따라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재앙이 시작돼요. 바로왕이 예배를 훼손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날강이 핏빛으로 바뀌었다고, 뭐 개구리들이 창궐했다고, 뭐가 이가 들끓었다고, 바로왕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었느냐?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죠. 허락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와, 바로왕 훌륭하시네, 인자하시네. 야, 제사 드리라고 했다. 이게 한국 교계의 목소리예요.
이게 한국 대표되는 목사님들의 목소리라고. 야, 예배 드리라고 하잖냐?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 이거에 혼란과 혼선에 빠져.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이단이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다르리 끝단, 끝만 달라. 다 비스무리한데. 비스무리하면 진실입니까? 비슷하면 진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살 기준 광야에서 살 길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거기에서 예배드려야 예배지. 그런데 악한 사탄마귀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예배드려라. 애굽에서 예배드려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이고야. 비슷한 것 같으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란스러워. 예배드리라고 한 거 봐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헷갈리네.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떠올리면 금방 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7절 출애굽기 8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흘기 전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장소가 민감하세요. 장소가. 하나님은 장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깁니다. 장소에 아주 민감해. 정말 그런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뭐부터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부터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 거기서. 여기서 저기서 아무데나 아니 반드시 거기서. 거기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거기서 이르리라.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해주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고 거기서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이 나네요. 시간이 없어서 안 부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아무 데서나 안방에서나 직장에서나 네이터에서나 아니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보시면 세상과 성전을 구별합니다. 구별. 안방과 기도원과 아니면 선교단체와 복제단체와 아니면 구제단체와 내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긴 구별하는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 구별하여 내 이름을. 목사님 솔로몬 성전이나 그런 거지 아니라니까요. 성전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약시대 때만 구별한대요? 신약시대 때만 구별한대요? 아니요. 어떻게? 영원히 울산 제일성결교회는 세상과 내 안방과 내 직장과 구별된 곳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구별된 곳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있습니다. 영원히 구별된 곳입니다. 영원히. 바로 영원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두며 거기에 있으리니.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별된 처소가 있는데 이곳에 그곳에 거기에 그곳에만 내가 있다. 그 약속은 구약 시대에만 신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그런데 아까 사탄 마귀는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애굽에서 예배드리면 되겠네. 아니 뭐 수고스럽게 힘들게 거추장스럽게 왜 그렇게 쓸쓸하게 광야길 사흘이나 그것도 걸려서 걸어가야 되냐? 애굽에서
애굽에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장소를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아브라함아, 본토치적 아비 집 거기에서 나 좀 만나자. 아니요, 본토치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거기에서 나 좀 만나자.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엘리야야, 로뎀 나무에서 죽여달라고 울고 있는 엘리야야, 너 사르밧 과부집, 사르밧 고장에 있는 과부집으로 가라. 엘리야야, 호렙산에서 나 좀 만나자. 야곱아, 너 왜 거기에 있느냐? 너 베델에서 나를 만나기로 하지 않았냐? 너 왜 야곱아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세겜에 있으면 안 된다. 베델에서 만나자. 다윗아, 너 왜 그 모압 지방에 있냐? 유대 사람이 왜 이방 나라에 가 있냐? 왜 블레셋에 있냐? 너 왜 모압에 있냐? 너 빨리 유대 땅 헤렛 숲으로 가. 헤렛 숲으로 가. 빨리 가. 하나님은요 장소에 얼마나 민감한지.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아니야,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저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기서 저기서 그냥 해. 이게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예배를 회방하는 전략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과 애굽 사람과 바로 왕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또 뭐라고? 사단의 괴략, 현혹과 미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냐? 알았어. 내가 졌다. 그래, 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8절. 출애굽기 8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와, 애굽의 바로 왕이 크리스찬이 다 된 것 같아.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악인이 뭘로 가장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와, 저분은 이제 기독교인을 사랑하는 분으로 바뀌었나 봐. 많이 풀어주잖아. 가라고 하잖아. 이제는 가라고 하잖아. 다 허용해주네. 다 풀어주네. 와, 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달래. 와, 저분 이제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나벼. 온갖 좋은 것으로 가장하고 위장해요. 악한 사탄마귀가 악한 사탄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가장을 하는데 어떻게 가장을 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일을 해요. 그러나 다음에 멀리 가지는 말아라. 지금 뭐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까? 불순종을 조장하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불순종을 조장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대예배 때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단어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냐고 제가 기술해 드릴게요. 그 세 가지의 단어가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순종이에요. 비슷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비스무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멀리 가지 말고 사흘 길을 가야지 그게 순종인데, 사흘 길 가지 말고 그냥 멀리 가지 말고 광야로 가서 예배드려라. 비슷한 것을 원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순종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것은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 여호수아서 11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가장 순종의 키워드,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도.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을 회방하게, 거부하게 만드네요. 멀리 가지 마.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깨달음?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자기 스스로 지금 재앙을 당하면서도, 저주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악한 사탄 마귀가 예배를 회방하려고 집요하리만큼, 소스라치게 놀라울 만큼
예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모습을 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재앙을 당하면서도 계속 인정해주지 못해, 허락해주지 못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재앙을 당합니다. 애국과 바로왕이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왕도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땅에 가서 제사 드려라. 자, 광야로 가라. 그래, 사흘기전 걸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위에 주는 척하면서 말합니다. 장전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놔두고 장전만 가라. 여러분들 이 시대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느 강에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어느 강에?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비가, 성적 비율이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 남자분들은 거의 몇 명 되지도 않거니와 다 노역에 시달리고 할아버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면 다 여기에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노약자, 여자, 딸. 아버지가 얼마나 신경이 써요. 다 연약한 존재들이야.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시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아내를 누가 와서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괴롭게 하지는 않을까?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리면 예배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다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어둠의 영이 지금 괴락을 펼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야, 장정만 가서 예배드려라. 예배에 대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내 정신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가스불을 안 잠그고 온 것 같네. 아마 비가 내리는데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 같네.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자꾸 그게 생각이 나네.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오타만 보이는지,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삐뚤어진 목사의 넥타이만 보는지. 다시 보니 지. 아니 쓸데없는 것만 신경이 쓰여져. 자꾸 쓸데없는 것만. 그게 바로 사단의 괴락이고 사단의 진짜 삐뚤어졌네.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삐뚤. 자, 넥타이 괜히 건드렸어요. 그냥 삐뚤어진 상태에서 그냥 예배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삐뚤어진 상태에도 나는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를 원하시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44장 5절. 에스겔 44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전심으로 뭐 해라? 주목해라. 전심으로 주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장정만 보내면 사랑하는 자녀 생각, 아내 생각, 힘든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보호가 되고 있는 건가?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끊임없이 전심으로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괴략. 지배할 만큼 포기하지 못해요. 악한 사탄 마귀가.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하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가오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도 바로왕도 이제 서서히 더욱더 큰 겁을 먹게 됩니다. 재앙을 만났죠. 예배 훼손은 곧 재앙입니다. 예배 훼손은 마지막 재앙의 끝. 그게 뭡니까? 죽음. 죽어요.
예배가 훼손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믿음이 죽습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가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악한 사탄 마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어요. 예배 훼손의 끝은 죽음인데, 예배 훼손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도 겁을 먹기 시작하면서 다 허락해 줍니다. 그래, 광야로 나가라. 아내도 나가라, 자녀도 가라, 장정도 가라, 사흘길 좀 걸어가라. 다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또 뭐만 제한을 두느냐?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 출애굽기 10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 여러분들, 예배가 예배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려야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 가운데 양과 소는 뭡니까?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예배의 부분이긴 부분이에요. 양과 소가 빠지면 제사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허락해 줬는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래.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원수를 다 풀어줬다고 쳐요. 자, 마음껏 예배 드립시오. 마음껏요, 마음껏 다 100%, 좌석수의 20% 30%가 아니라 100% 다 드리십시오. 지금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소리내서 찬송하지 마십시오. 성가대 세우지 마십시오. 찬송할 때 마스크 벗지 마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만 어떻게 이렇게 빠짐없이 나열했는지. 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마냐,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말라, 소리내지 말라. 예배 요소 가운데 한두 가지만 빠지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어둠의 영이 알고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형식, 그 한 가지,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찬송이 빠지거나 기도가 빠지거나 하나님 앞에 경배가 빠지거나 사도신경의 고백이 빠지거나 주기도문의 고백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빠지게 만들잖아. 양과 소를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은 양과 소를 통해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 한 가지의 예배 방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9절. 예레미야 32장 3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한 마음과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그 형식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말씀을 조금 오래 비춰줄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인데, 여기에다가 예배 가운데 찬송을 빼든지 기도를 빼든지 찬양과 찬미를 빼든지 사도신경을 빼면 한 마음과 한 길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두 가지 예배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의 예배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내가 복받지 못해요. 나만 뿐만 아니라 예배가 훼손되면 그 후손들까지도, 나뿐만 아니라 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예배가 훼손되거나 무너지면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부도 완전히 다 무너지는, 연달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다음 후손들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없어지는 그 괴락을 어둠의 영이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어느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냐면 예배 훼손이 아니라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화되고 습관화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오랜만에 성전에 나왔더니 이상하네, 낯서네, 또 매
또 잘못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야?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또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건 아닐까? 매도 맞고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안하다. 오히려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이 교회, 세상과 골別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지고 낯설게 되는, 오히려 편안한 직장에서 집에서 안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습관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말았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결국에는 바로 왕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예배를 훼손시키거나 예배를 방해하면 죽고, 우리들 스스로도 예배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훼손시키는 것들에 의해서 예배가 단절이 되고 예배가 끊겨지면 나도 따라 죽어요. 내 영성이 죽고 내 믿음이 죽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교회가 죽고 목회자가 죽고 성도가 죽어나갑니다. 예배의 끝은, 예배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으로 이어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1장 5절, 출애굽기 11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뭐 때문에 죽었어요?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나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크게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셔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바 아니고, 연로하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다만 집에서 예배 드리시되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리시되 이 성전을 향한 강력한 목마름을 가지세요. 그것에 기들어지지 마시고 그것에 자기 합리화를 이루지 마시고 성전을 향한 강력한 목마름, 성전을 향한 애끓는 마음, 너무 가고 싶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무소리만큼 집요하게 현혹하고 미혹합니까?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가 훼손되면 내가 죽습니다. 내 영성과 내 믿음이 죽으면 내 미래가 죽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현혹되는 자 되지 말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